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 군대 대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그가 선 곳에서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문 앞에 섭니다. 하지만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6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의 상황은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극심한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성문의 문을 닫고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천년의 요새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대단했던 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성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성벽의 높이는 무려 8m에 이르렀고 성벽의 두께는 6m나 되는 견고한 벽으로 형성된 요새 중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야말로 이 강한 군사력과 힘의 상징으로 자랑할 만했죠. 하지만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 요새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끝내 놓으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두셨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번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거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가지고 세워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거룩한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때 만약에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영역 코앞까지 다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성문을 열고 수많은 군대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시고 성문을 굳게 닫고 한 발자국도 성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할례를 비롯한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준비들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통한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지극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가나안 땅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런 말만 들었지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상황과 우리도 비슷한 상황 아니겠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그 땅을 향한 전략과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아무리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잘 준비하는 것일 뿐 실제적인 상황은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구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도서 8장 7절에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숙명과도 같은 연약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 한계를 주신 것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서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머리로 암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믿음과 신뢰, 여기에서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께만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인내와 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신 은혜를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초라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큼지막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 뒤에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나의 이 찬양이 끊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멈춰졌던 찬양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본질로 돌아감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나타나 도우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시도록 하는데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점령하도록 하세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세 가지 명령이라고 정했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세 가지 순종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를 뭘로 보셨냐면 순종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당신의 강하심을 가장 약한 존재의 순종으로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강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놀라운 지혜가 그 소문이 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그 순종 하나가 삶을 바꾸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살아갈 온전한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6장 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명령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냥 대충 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엄청 질서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명령은 제사장 7에게 명령해서 양각 나팔 7을 불게 하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 뒤를 따라라. 이런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없잖아요. 백성들은 뭘 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백성들은 그저 함께 돌 뿐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외치지 말라 했으니까. 소리를 내야 할 그때 소리를 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이 장면이 6일 동안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안에 여리고 백성들은 밖의 분위기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두려움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마음이 녹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상하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군중들의 걸음걸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잠해지고 그 다음날에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엿새 동안 이어질 때 여리고 사람들의 이 공포는 극대화되는 거겠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는 백성들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침묵하고 6일 동안 성을 계속 도시려면 도시겠어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원래 궁금한 거를 잘 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옆에 사람하고 소근소근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고, 그게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소리만 내어도 그 소리가 여리고성 안까지 들리지 않겠어요? 막 쑥쑥쑥.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상황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도 않는 일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오해에 오해를 낳고 결국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타겟이 돼서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처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기도하며 문제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침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이미 내 말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 안 됩니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됩니다.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응답을 주신 것도 이 이유 때문 아닐까요? 이미 끝난 전쟁인데 현상만 바라보고 왜 여리고성을 아직 점령하지 않고 있느냐,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억측과 수군수군됨을 차단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엿새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하게 성을 돕니다. 뭘 뜻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 결단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7번째 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자, 그리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제서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외치라. 여호수아 5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엿새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외치라. 와! 해볼까요, 한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있잖아요. 한번 무너뜨려 볼까요? 믿음으로. 자, 와! 와!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층, 저기는 안 하시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평안하고 좋습니까? 여리고성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보다는 한 2.5배 더 큰 소리로. 아셨죠? 우리 찬양대원들 목소리 크시니까 동참해 주세요. 자, 외치라 하면 와 하는 거예요. 외치라. 오, 할렐루야. 오. 야, 이제 좀 시키니까 잘하시네요. 네, 2번 만에. 예. 자,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때가 되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도 때가 되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백성과의 연합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려고 계속 궁금하지만 계속 참게 하시고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명령 줄 때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여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점령의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악독함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그 사람은 라합 한 여인뿐이었어요. 비록 그 여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신들보다 가장 높은 신으로 인정하고 믿었고 그분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 여인과 가족에게 임할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우월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만물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육신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내 믿음 점검하고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의 이 재산을 승리의 대가로 쟁취하고 가지고 가서 즐기고 나누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 한 개인의 욕심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이 전쟁의 컨셉은 뭐였어요? 거룩이었어요. 거룩. 이 거룩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은 일곱째 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 견고한 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백성들의 순종이 하나로 일치될 때 힘이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한 것이라고는 그 대적들을 칼날로 죽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7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뭐였습니까? 아간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비거룩함의 실체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성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손쉬운 전쟁 하나도 제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거룩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기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안의 청년부는요, 새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을 위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판단과 이런저런 이론과 통계와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을 무장하는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안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믿음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이 일곱째 날의 나팔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라 해서 외침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동안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시고 거룩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높이 쌓여있는 여리고성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냥 외치라 해서 외쳤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질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룩을 무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가 부흥의 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날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갑니다. 멈춰서라고 할 때 멈춰섭니다. 주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